시간 2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준비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 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의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3절 한번 나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의 가라면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들,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히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교회로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문입니다. 71문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봉헌성 50장 1절만 찬송드립니다. 봉헌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험난하고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사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가정에서 또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도 우리의 영의 생명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공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그 중에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쓰여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일터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지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곡간이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하나님, 참으로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과 육체적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이때 연약한 우리 육신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사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것과 땅에 있는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 가지로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여기 모인 중직자나 또 가정에서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가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와 오늘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 드립니다. 274장 찬송 드린 후에 윤희식 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간것 죄뿐이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며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니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영원히 찬양과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 생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품속에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으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제한되는 현실 속에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오니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바이러스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패함을 더욱 두려워하고 아파하며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자비와 긍휼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 방역 당국, 봉사자에게 함께 하셔서 감염자들이 치유되고 사회가 안정되며 경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히 모든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을 경배하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전주 서문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위로하여 합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일학교가 있사오니 영아부에서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주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기간에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오며 이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손길이에 더욱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회원들을 비롯한 중직자들을 지켜주시사 주님 앞에 참된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어려운 때에 올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부활 생명의 권세와 기쁨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참석하지 못하거나 영상으로 같이 하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함과 이로함을 주시사 새 힘을 얻어 같이 주님께 예배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김석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권세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영적으로 얼어붙고 메마른 곳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충만한 땅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6페이지입니다. 봉독 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병들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예배 안에서 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우리 가는 걸음에 모든 곳에 소금이 되어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인생길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머리 숙인 여기 모인 중직자나 가정에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한적한 곳을 가시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천하 인간을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주로 삼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대상으로서 다 보여주사 이 땅에 있는 어떤 뛰어난 사람이나 단체나 또는 의식이나 또는 인간의 수고나 도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오직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만 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본을 받아야 될 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의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으로 족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그분까지 결국 닮는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삶의 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신자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대상이요 본의 대상임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지난주에 봤던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요 본이 되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사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본의 대상으로 너희도 살아라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진리의 복음을 중시 여기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데 관심을 가지셨지만 그렇다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들의 관심을 갖고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라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자신은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을 영혼,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 진리의 복음에 관심과 집중이 가 있지 그로 인하여 모인 수많은 사람의 그로 인하여 수많게 주어지는 열매,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사람을 피하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떠난 것은 사랑이 없어 버림이 아니라 저들도 또한 나와 같은 또 다른 중보자,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살게 할 것을 믿고 또한 동시에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주님을 찾은 무리에게는 비록 긍휼히 그들을 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자임을 알라라고,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나 그저 기적을 바라고 오는 자에게 떠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같이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을 관심을 가져야지 교인의 수와 규모와 재정 등등 외적으로 드러나는 메가처치의 경향을 그런 것을 지향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복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오직 복음은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이지 내 삶이 목적이 되어 그리스도나 복음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두 번째로 또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말은 항상 사람에게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에게 붙잡히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가 되라라는 교훈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빛은 그저 빛을 드러낼 뿐이요 진리는 그저 행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잘 짜여진 조직이 필요하고 그럴싸한 의식이나 행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은 태양에서 나오듯이 빛의 자녀들은 빛에게서 나왔기에 빛과만 친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어찌 세상에서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태양이신 하나님과 그저 독대할 뿐입니다. 세상은 그저 사랑함으로 빛을 비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셨고 세상에 나아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세상은 의지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이요 너가 친하여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너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한적한 곳에 가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른 동네로 가시기 위해 자기를 붙잡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미 자신을 알고 대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안주하는 것이야말로 참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안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그분이 오신 목적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한 모든 것들을 안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불모지를 향해 떠나시려고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임시 처소이기에 영원히 사는 저 본향에 가기 전에 나그네와 같이 살라고 나처럼 훌훌 털고 한적에 가 사람을 피하여 사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처럼 사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삼는 장면이 5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 누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바울의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살았던 누가였기에 누구보다 이 바울이 많은 초대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것을 알았기에 아마도 누가 생각에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바울처럼 영향을 준 자가 베드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는 장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12사도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베드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는 어떤 제자를 상세하게 그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예수님과 구원 사역에 동참하면서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 과연 제자를 삼아 양육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현대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택하여 하는 교회가 과연 맞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잠깐 엿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당한 교회들이 이 제자 훈련을 목표로 삼고 있기에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과연 예수님은 대중목회 사역과 제자 훈련의 사역을 어떤 마음을 두고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는 대중목회만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제자 사역만 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한 가지 사역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사역을 병행하셨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중점을 두고 일하시며 어떤 것을 그 다음에 두고 일하시는지가 우리가 좀 더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주어진 오늘의 본문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하여 그 제자 훈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여기 지금 게네사렛 곧 갈릴리 호숫가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시다가 베드로를 만나 그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무리가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그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누구 배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무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자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 베드로를 제자 삼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와 마가도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 계시면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 정도로 그냥 끝납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뭐 산책하러 다니셨겠습니까? 아니지요. 복음을 증거하시러 다니시다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몬과 안드레를 보았다, 제자 삼았다라고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디에도 베드로를 만나려고
갈릴리에 가신 것이 아니라 가시다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베드로를 안드레를 만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우연히 만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곳에는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추정코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였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5장 10절의 말씀처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행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그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올라간 게 아니고 택해서 분명히 올라가셨다라는 뜻입니다. 더더욱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 이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왜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로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앞을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지칭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몇이 세례 요한의 제자 몇이 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 안드레는 자기의 동생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여기 1장 35절에서 41절에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자로서 예수님과 구면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 지금 여기 고향에 다시 고기를 잡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고 또 구면이었던 바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하시는 중에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우연히 보고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안목이 계신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주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제자 훈련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모든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배와 성경 공부를 목적으로 하되 그 중에 일부를 불러 제자 훈련을 하는 곧 대중사역 목회가 우선이지만 제자 훈련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와 성경 공부와 봉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제자가 되도록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듯이 성경대학과 같이 제자 훈련을 받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그냥 신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이 주의 제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내는 것으로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도 쓰대요.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과연 이 표현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 또는 개별적 만남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경험을 하는 자여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대중에게 시몬에게 이르시되, 지금 시몬 배에 타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어부로 산 자입니다. 누구보다 어부의 일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의 기후의 특성이 무엇인지, 바닷가 안에 얕고 깊은 것이 무엇인지 등등을 손바닥처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호숫가의 고기들의 종류가 무엇이고 크기가 무엇이고, 그리고 낮과 밤에는 어디가 고기가 많이 모이고, 그래서 어디서 잡아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경험으로, 그리고 수많은 선조들의 물려받은 지식으로 그는 너무나 잘 아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상당한 의외였습니다. 무슨 지금처럼 하도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고기가 없어서 이렇게 고기를 못 잡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원시적으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지만, 먹을 만큼 잡았지만, 어느 곳에 어떤 고기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였는데, 그날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상상하기 힘든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팔레스틴 지방의 특성상, 일정한 수온을 따라 움직이는 물고기들의 특성상 무지한 저도 고기가 이것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밤에는 당연히 호숫가 가까이에 모이고, 그리고 낮에는 당연히 호숫가 중앙으로 모이는 것을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당시의 어부들은 원시적으로 그물을 던져 잡았기에 그 그물을 깊은 데서 던지면은 물고기가 나 잡아봐라 그러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흩어질 뿐이지요. 그래서 모든 당시 어부는 갈릴리 바닷가 바로 근처에서 잡아야 했기에 밤중에만 이 어부의 일을 행하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그가 밤새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잡지 못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낮인데도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는 깊은데 그물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고기를 잡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가 어부인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가득히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고기를 많이 잡아서 주님께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에 따라 해보니까 거기 가서 안 될 거지만 해보니까 잡았어요. 이것을 얼마든지 우연이라고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면 고기가 많이 잡힌 정도로 고백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완전히 자신을 굴복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날 정도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평생의 고기를 낮에는 호숫가 중앙 깊은 데서 잡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업으로서 자신이 가진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신적 능력만이 가능함을 알았기에, 이를 경험하였기에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는 천지를 만드신 신 앞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신을 만나면 당장에 느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뿐입니다. 베드로는 이제야 주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형인 안드레가 전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야 정확하게 주님을 만난 것이 바로 이때라는 말입니다.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그를 메시아로 믿었을지라도 주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요 심지어 자신의 주인임을 그는 비로소 깨닫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단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만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은 만물의 주제이심을 권위와 능력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케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제자를 삼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주요 구원주이심을 경험해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만 받아가지고는, 내 문제만 해결해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지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로 삼을 자를 반드시 이와 같은 신적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특별한 은혜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제자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버리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에게는 극복해야 할 2가지 과제가 당장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바로 전날 밤에 밤새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 한 번 안 잡히면 그냥 가겠어요? 모든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모든 장소를 밤새 다니면서 잡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할 상태에 주님은 깊은 데로 가자고 지금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사실 고기를 잡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편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피곤한데 가자고요? 지금 베드로는 육체적 피곤함이 극에 달해 있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육체를 넘어야 하는 과제를 지금 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넘고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해 볼래? 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는 알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육체적 피곤함이 극에 달했을 때 편할 때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넘어야 될 산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깊은 데로 가는 것은 베드로가 가진 상식에 도저히 맞지 않아요. 업으로서 자신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쁜 대로 가라는 말씀은 지금 내가 가진 상식과 경험을 버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내가 가진 육체적 문제와 내가 가진 지식과 상식의 문제를 넘으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과제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 시험을 통과하여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바로 이렇게 자신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때는,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릴 때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는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자는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의 결단, 순종이 바로 제자가 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사명을 말씀해 주므로 깨닫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은 자신에게 완전히 굴복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왜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는 스승을 모시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를 본받아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곧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낚듯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을 취하는 일이 곧 제자의 본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평생 함께 있으면서 그것으로 그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제자의 삶임을 정체성으로 알려주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쁨과 은혜는 스승이 주시니까 주님께 받아야 되지만 세상에 나가기는 두려워요. 자기의 것을 버리기는 두려워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에 마치 초막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이곳에 살고 싶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주님처럼 산다는 것은 많은 희생도 해야 되고 골치 아프고 힘들 것 같고 두렵습니다. 제자의 정체성이 비록 세상에서 자신이 먹고 살려고 돈을 버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복음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자임을 알지만 그렇게 살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나 직장이나 은혜가 있지만 이것을 자신을 위하는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목적으로 삼고 산다는 것은 아픔이요 고통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렵고 주저되고 두렵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지만 제자들은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것으로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부르신 자에게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들은 신자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먼저 생각하기에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한을 포기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어렵게 보이고 두렵게 보이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참 힘들게 보여서 선뜻 나서시지 아니하기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만 갖고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한테 잡히면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게. 내가 나한테 제자가 되면 내 인생의 문제는 나의 문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허상일 뿐입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습니까? 머리카락을 셀 수가 있습니까? 늘어나는 주름을 막을 수 있고 빠지는 머리카락을 아침마다 헤아리지만 그것을 다시 붙일 수가 있습니까? 결국 가진 명예나 재산은 고사하고 자신의 몸도 잡을 수가 없어 쇠하여지고 결국에는 썩어짐을 당할 뿐 아닙니까? 너무나도 잘하는 우리인데 도대체 무엇을 움켜쥐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 우리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여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한테 너를 맡기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취하라 라고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것이 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취하라 라고 그때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살지 아니하고 신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신자로 살기보다는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거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한 개별적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자신을 버리고 말씀에 의지케 하여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주님은 만물의 주제시이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여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긴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나 모든 우리 국민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당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부에서 내려온 수칙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될 거라고 추정이 되어 몇 가지 것들을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했었던 점심 식사, 이게 일시적으로 그만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 차량, 좁은 공간에 이게 전파가 될 수 있어서 차량 문제, 그리고 또 찬양대 연습하거나 또 같이 붙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걸 상당 기간 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고 이 세 가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부 예배 때보다 2부 예배 11시 예배 때는 많은 분들이 붙어서 앉을 수밖에 없기에 예배를 2번 드리지 아니하고 3번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8시, 10시, 12시 예배로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오시게 되면 아마 앉은 좌석을 띄엄띄엄해서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그렇게 앉아서 한 예배당 우리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180명에서 200명이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걸 분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8시, 9시 예배가 8시로 이제 당겨지는 게 있는데 9시에 예배를 드리신 분은 8시에, 특별히 또 10시에 여러 중직자나 헌신하신 교사 선생님들은 꼭 8시에, 그리고 일부 찬양대에 참여하신 분들도 8시에 오셔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이런 시간에 적게 오고 10시나 12시에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0시 예배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어차피 점심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식사를 좀 이른 점심을 하시고 12시 예배로, 모든 어르신들은 그리고 청년대학부는 12시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좀 분산된 상태로 예배를 사회적 거리를 두고 드릴 수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주에는 그와 같이 변경됨을 알아주시고 당분간은 예배 외에 모든 일체의 모임이 없으니 그것도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던, 사실 고난주간이요,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중직자 중심으로만 새벽 기도회를 진행이 되는데, 성도님들은 지금 오늘 나눠드린 이 지금 이 팜플렛 밑 안에 보면은 말씀과 말씀에 관련된 묵상과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제목과 그리고 여기에 메모할 수 있고 기대 제목을 쓸 수 있도록 전부 다 매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하루에 1시간씩 정해진 좀 작정한 시간을 정하셔서 1시간씩 이것을 가지고 집에서 또는 주어진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특별한 우리 고난주간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 지금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받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과 교구 권사님들을 통해서 오늘 중으로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가지시고 일주일 동안 이것으로 고난주간을 대신 삼으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고난해 주신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함께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방역당국 예방수칙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석 명단 체크, 발열 체크,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진행하는 가운데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특히 기침이나 발열이나 인후통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가정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당분간 비등록 교인 신원 미상의 분들은 교회 출입자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그리고 헌금 종류의 첫 글자, 11조는 10, 그리고 감사헌금 감, 성교헌금 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로 들어서 홍길동 11조라면 10, 감사헌금이라면 홍길동 감, 이런 식으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주보에는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교구 삼천 2구역 고명희 권사님, 윤상수 안수집사님의 모친 고 이정호 집사께서 3월 29일 주일 9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교구 삼천 1구역 심연보 성도님, 이경희 2 성도의 모친 고 이양님 성도께서 4월 2일 목요일 99세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교구 서학구역 양승철 부자경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선옥 집사께서 83세로 4월 3일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소망 예배가 내일 6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빈소는 삼성 장례 문화원 401호실입니다. 장지는 승하원에서 효자 추모관이며 저희 교회에서 주관으로 그렇게 치러집니다. 이제 폐회성과 교육자 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시며 보내시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